거룩한 왕따가 됩시다. 거룩한 왕따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19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조금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맥락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내일 일어날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오늘 저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사사기 흐름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왕이란 단어는 이제 뭐 이렇게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가장 최고의, 가장 강한 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왕벌, 왕거미 하면은 크다, 큰 어떤 그 동물들, 곤충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왕따에서 따는 따돌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따면은 최고로 따돌림 받는 그런 학생이나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따는 이미 사회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심심찮게 언론 방송 잊어버릴만 하면은 왕따 사회 문제가 다시 방송이 됩니다. 한 3년 전쯤에 제가 정확하게 2011년 12월에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여고생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고민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걔가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대구의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맞아가지고 또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되고 해서 법이 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를 그냥 때리기만 해도 너는 소년원에 보내거나 감옥에 구속당한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엄격한 법 적용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 왕따의 문제, 지금 폭력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심각한데, 최근 미국에 보시면 총기 난사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생방송 중에 기자 2명이 생방송 중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뒤에서 총을 해서 2사람이 생방송 중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범인을 적어보니까 전직 같은 기자였던 동료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랬냐? 내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서 이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제 대학교에 어떤 총기 난사, 또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난 난사들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들이 이제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그 총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범죄가 참 많이 우리 사회나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대학교에 있었던 총기 사고는 특히 기독교인들 물어봐가지고 기독교인이면 머리 총 쏴 죽이고 다른 종교면 다리 총 쏘고 이렇게 해서 10명 넘게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총기 사고나 그런 묻지마 범죄가 거의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악을 저지른 일들이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왕따 문제나 그런 총기 난사, 그런 강력 범죄들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범죄를 일으킨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것도 유행 타듯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죄악들,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그들이 또 심판받아 괴로울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인물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죄악이 반복되는 게 문제예요. 사사의 평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즉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호와 앞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 뭐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점점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심판, 바로 이방 민족으로 인한 압제이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이 부르짖고, 네 번째로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4가지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사의 구원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사가 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마지막 쪽에 있는 입다라는 사사부터는 평온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8장 28절 보시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기드온
사사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평온했다. 그러나 입다의 이후에는 그냥 입다가 죽었다 하지 평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 다음 삼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삼손 사사 시대에는 그 네 가지 패턴 중에 강구라는 부르짖음이라는 부분이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한 다음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인하여 강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백성이 아예 하나님을 찾는 모습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갈수록 타락과 범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사에 나온 내용이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 부록과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 큰 에피소드,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먼저 봤던 17장, 18장은 뭡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한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또 그 지파는 자기가 분배하던 땅을 떠나 편안한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 미가라는 사람은 보면 이미 봤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과 율법을 알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찾은 은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느라 구별하여 드리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아들 미가는 제사장, 특히 레위인이 제사장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예봇이라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게 문제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사실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저주를 퍼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아들이 금방 자기가 훔쳐놓으라고 실토를 하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은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런지 드라빕 우상을 가지고 신당을 차려놓고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 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해요. 이런 심각한 우상 숭배와 신앙적 타락이 17장, 18장 이 두 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19장부터는 사회적인 강력 사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범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이 자체도 말이 웃긴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는다. 신앙적인 도덕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그 첩이 돌아오는 길에 강간당해 죽고 그 레위인 남편이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냅니다. 동족 상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국가적인 내분, 혼란이 초래됩니다. 한 지파가 거의 끝장난 정도로 피해 복속이 벌어진 현장에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시작 부분에 그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 19장 1절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첫 시간적 배경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독 이 구절이 강조가 됩니다.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사사가 끝나고 마지막 두 사건을 나온 부분들 정리하면 17장, 18장은 미가 집안 제사장, 신앙적 타락이 나오는 것이고 19장에서 21장은 레위 사람의 첩 사건이죠. 그래서 윤리적 또 사회적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17장, 21장 이 전체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 특징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반복 구조가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7장 6절에 나오고요. 21장 25절 마지막 부분,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18장 1절, 19장 1절이 왕이 없다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의 등장이 없이 이 구절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사사기 제가 처음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개의 서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두 개의 서론으로 구분지어 말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이 서론, 두 개의 결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까 나누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유사점은 비슷하게 생긴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왕이 없다는 그때 표현, 그것과 비슷하게 서론에 가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1장 1절 한번 살짝 가보실까요? 사사기 1장 1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시작 부분에서 전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사실상 이스라엘 통치한 왕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죽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8절을 가보시면 거기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또 한 구절이 더 반복돼서 그가 죽고 없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를 이은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 그냥 무리들이 지파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질 뿐이에요. 쉽게 말해 지도자 왕 같은 인물이 없이 다수의 무리들이 각자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게 사사기의 암흑기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서론과 이 서론의 부분과 연결지어서 결론 두 사건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시작 부분 17장 6절에 왕이 없는 그때에 각자 소견대로 했다. 마지막 21장 25절에 똑같이 나오는 그 구절들, 그리고 18장 1절 19절 1절에 왕이 없다는 표현이 그 지도자가 없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왕의 역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서론과 본론의 공통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읽었던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잘 싸웠는데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니까 각자 정복 전쟁에서 점점 실패했다.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일상의 삶, 그들의 삶에 터진 영역에서 자꾸 실패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오히려 지배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19장에서 21장에 이어진 부분에서 사회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실패한 삶을 보여준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그 부분에 보시면 8절 이후에 그 세대 사람이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7장, 18장 결론 부분을 가면은 그 안쪽의 소원과 마지막 17, 18장 중간에 있는 그 결론 연결시키면 신앙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상의 삶의 타락은 결국 신앙적인 실패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 되는가? 우리가 왜 삶에서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들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언론에서 나타나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말씀 받지 않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냐 그렇게 많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수에서 목회하시는 김문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이고 10년 전에 낸 시집입니다. 제목이 거룩한 왕따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버려 세상에 가난한 그대, 편안도 재미도 버려 벗들에 멀어진 그대, 보이는 것이 너무 작고 감추인 것이 너무 많아. 그대 이름 잠근 동산 봉한 샘물, 세상은 그대에게 손가락을 보내고 하늘은 그대에게 박수를 보낸다. 오늘은 그대 거룩한 왕따, 그날엔 그대 거룩한 주인. 이렇게 마무리해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늘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왕따로 당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거룩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약속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살아갈지라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계 시대를 볼 때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점점 타락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또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즐거운 대로 기쁜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의 보좌로 모셔드려서 그 왕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늘의 박수를 받으며 그 영원한 소망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